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사역 속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39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6장, 37장에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지금 병듦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늘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겠죠. 많이 그 간격이 좁게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겠으나 좀 멀리 고난의 간격이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도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몇 번 왔고 얼마만큼 굴곡이 심한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 사람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고난이 왔을 때 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는 한 일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얼마만큼 병들었느냐? 죽을 만큼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BC 70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을 몰고 왔던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BC 701년입니다. 똑같은 해죠. 그러니까 오늘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이 39장에 나온 바벨론의 왕의 사신이 히스기야가 병리해서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이 사건과 또 히스기야 병듦의 사건, 그리고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병든 상황을 보면 죽을 상황을 만났는데 이때는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죽을 병을 가져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 그럽니다. 이사야는 정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절망이 왔겠죠. 그런데 그 절망을 뛰어넘는 히스기야의 모습 봐요. 자,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죠. 옷을 찢고, 그죠? 죄를 덮어 쓰고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니까요.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함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히스기야가요, 정말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기는 방법은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는 것이고요, 배우자 앞에서도 우는 겁니다.
울면은 그 눈물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울 때 원망의 울음이 아니고 죄에 대한 자복의 울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눈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내놓은 게 뭐예요? 지난번 아수르의 침략에서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하고 울지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축이에요, 저축. 위기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것 뭔가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을 낼 생명을 연장시켜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너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네,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야죠. 이 말을 못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그것도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일국을 다스리는 왕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완수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5년을 연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시간을 주시고요. 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므낫셋이 태어나죠. 근데 이 므낫셋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죠. 이 왕자를 얻기는 얻는데 교육을 좀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병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예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죠. 근데 그때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반응했는가요? 자, 35장에 쳐들어왔던 3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36장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로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도 병이 들었을 때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잘 승리했어요. 근데 39장에 와서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요 언제 함정에 빠지는가 하니까요. 물론 고난이 왔을 때 병들고 잃어버리고 좌절이 왔을 때 그때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평소에 믿음이 축적된 사람들은 그때 안 무너져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귀를 달콤하게 하고 입을 달콤하게 할 때 그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더 사람은 강해질 수 있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근데 풍요가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늘 당부하시잖아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할 때, 너가 심지 아니하는 그 포도 열매를 먹을 때, 너가 파지 않는 그 우물물을 마실 때, 나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
사람이 풍요해지면 그때 행복할 것 같은데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의 사실을 보고는요,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그 사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히스기야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아첨성의 발언들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각종 보화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눈앞에 쫙 펼쳐 놓으니까 히스기야 정신이 휙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히스기야는요,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다 보여서 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뭐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 32장 31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떠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잠깐 떠났대요.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줄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그 함정에 후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39장 6절 보시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게 언제 일어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 히스기야 왕궁의 재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 또 성물들도 다 탈취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가버렸어요. 싹 다 버려. 또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돼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자들이, 왕족들이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이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유다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자, 아수르는 이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기지 못한 이유 어딘가요? 교만에 무너질 때. 아수르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치시죠. 그런데 유다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교만하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역사적인 순수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병이 먼저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모로닥 발라단이 방문을 해서 히스기야를 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거의 동시에.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요? 말씀에 깨어 있으라. 말씀에 깨어 있으면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 보라, 말씀 보라, 말씀 보라. 왜 그러는가요? 이 말씀의 중심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환란이 와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환란에서 겨우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 유혹된 것들이 오면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언제 파괴가 되느냐 하면요, 가난해서 파괴되는 가정보다는요, 물질이 풍요하고 부유할 때, 그럴 때 파괴가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서로 가족들을 서로 챙겨보고 돌아봐요. 근데
물질이 부하면 그 물질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 물질이 가자는 데는 어디냐 하면 타락된 그곳이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교훈이 우리 삶의 교훈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